성탄 주기를 지나고 있는 이 여정 속에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적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경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성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난주 시간을 통하여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역사, 그리고 꿈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지혜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지, 잘못된 경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성경적 경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써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경배자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는 바로 참된 경배자와 그리고 거짓된 경배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별을 관측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연적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하고 갔던 거예요. 자, 또 한편에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거짓된 경배임을 분명하게 알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야, 헤롯 왕한테 가서 말하지 마라. 이것은 거짓된 경배니까 너희들도 죽고 예수님도 어떻게요?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쏙 돌아갔어요. 근데 헤롯 왕이 가만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날짜는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헤롯 왕이 그 시점, 그 기간에서 딱 잡아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 그 중에 또 아들들은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께서 탄생을 했지만 또 한 번 위기를 겪어져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릅니다. 요셉에게, 야, 떠나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라.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또 모래 또 조용하게 또 도망갑니다. 그 길이 결국 하루아침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탄생에 또한 예수 어릴 때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건너서 이야기거들이 만든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결코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의 신비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전설적인 이야기 중에 외화 중에 여러 가지 외화 중에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피신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또 그 와중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병사들이 흩어져서 착 찾는 거죠. 찾는데 날씨도 추운 여정 속에서 걸어가다가 한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쉬었다 가자. 그래서 이 동굴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거미에 대해서 거미. 근데 거미가 그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알아봤대. 아,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미들이 어떤 일이냐면 싹 들어갔는데 날씨도 추우니까 자기들이 거미줄을 착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느 정도 춥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근데 어디 뭐 서리빨 내린 것처럼 하얗게 내리는 그런 추위들이 있어요. 응? 그런 것처럼 해서 이 거미들이 동굴에 들어가는 이 입구를 큰 뭐 동굴 아니냐 그죠?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싹 수시간에 막 치는 거예요. 추울까봐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치고 이제 쉬고 있는데 마침 이 병사들이 이제 혹시나 뭘까 소문에 듣고 뭐 그러더니 아무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이 동굴 입구에 동굴 이렇게 딱 둬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들어가 보자 그랬대요. 근데 이제 리더하는 사람이 야 거무줄이 다 이렇게 쉬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대요. 근데 이 얘기가 저도 딱 들으면서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띄운 거예요. 그렇죠? 그 별이 이동한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자연 만물 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역사 안에서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자연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을 이용한 거예요. 나의 강가를 가인강을 어떻게요? 피로 물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또 말 안 되니까 어떤 일이에요? 개구리들을 다 불러다가 그냥 애굽 땅에 다 풀어버렸어요. 또 세 번째로 뭐예요? 이를 풀었어요. 이. 여러분들 지금 이 모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따따 범날에는요, 막 옷 뛰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고무줄 새에 우리 사모님 웃으시네. 그랬다니까요. 옛날 옷 같은 거. 그 이시에 있으면 막 그냥 근질근질하고 또 머리도 근질근질해가지고 친구들 막 그냥 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애들. 옛날에는 머리 감는 것도 불편하죠. 응? 명절내나 될 때 목욕탕 가서 목욕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시골에서 큰 솥단지다 물을 다 끓여가지고요. 다라에다 물 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목욕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일하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지니까 없는데, 그때 애굽에서도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죠. 사람들은 막 건드려서 물질 정도. 그리고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이 거미가 거미줄 주죠.
그렇죠? 그래서 동굴 안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동원해서 그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 산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맞다. 이 거미조차도 예수님을 위하여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입에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경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이 싹 스치면서 이렇게까지 이 피조물 세계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경배에 대한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경배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경배가 뭐 하는 건가? 대충 알 거예요.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경배하는 그 모습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배라는 이 부분을 해석적으로 보면 뭐냐면, 첫째로 머리를 숙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를 숙인다. 이게 일례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냥 뭐 가벼운 사이, 어떤 친한 사이에 그러면 예를 안 치르죠. 그러나 무엇인가 언어를 볼 때나 어떤 대통령을 옛날에 고전적인 사회, 고대 사회에 보면요, 왕이 왕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간 자에게 살을 때는 어떻게요? 무릎을 꿇든지 머리를 여러분들 사극들 보면은 왕이 다 하게 행차하잖아요. 행차할 때에 이 백성들은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머리를 들고 있으면 이건 죽을 수도 있어요. 머리를, 이게 뭐예요? 왕을 경배하는 자세예요. 머리를 숙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자로 설 때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수십 년 동안 별을 관찰하면서 때가 돼서 별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루길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어디가 하나씩 어떻게요? 그 별을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요?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모든 생각이 어떻게 맞이할까? 자기 생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왕으로 오실 그 왕을 어떻게 모실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배한다. 두 번째는 뭐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 왕에게 손을 들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경배한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왕으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곳에서 경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탄생의 부분을 통하여 경배하게 하셨고,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천사들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경배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려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는 그를 귀히 여겨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에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로서 흡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인생을 다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존귀함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존중하게 어떻게 해요? 대우하는 곳이 다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존경하는 것처럼 해요. 대우가 들린다는 거죠. 무엇인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앞에서는요, 뒤에서는 막 해도 앞에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빼면 세상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 힘과 어떤 재물과 어떤 학식과 어떤 부모의 풍요한 어떤 그 배경이 없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경을 받은 자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나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사단과 귀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존귀하게 경배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존귀 여기다라는 이 말의 어원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티마오라고 그래요. 티마오. 이것은 뭐냐면 값을 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값을 정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생명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를 높여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최선의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자신의 뜻을 시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비교 대상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대상을 위하여 내가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요?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은혜를 지켜나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복을 주시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야,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은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매 순간 어떻게? 이 믿음의 결단과 분별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세상들 사람들 앞에 쏠리지 말고 항상 무게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뭘까라고 그것을 먼저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선임병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너는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이렇게, 이 정도로 했어요. 누구는 장로님 아들도 있고요. 누구는 신학교 다녀온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다 감추고요. 근데 저는 뭐 신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는 우리가 종교 생활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낮에 갔다 오고, 밤에 갔다. 그러면 주일날 종교 행사 다 모이면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에요. 근데 밤에 이제 모이자 싶으면 10명도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수요일날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가겠다고 다 모이면요. 어쩔 때는 나 혼자, 어쩔 때는 2명. 그걸 가지고 걸어서 20분, 30분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부대가 3개 있어요. 우리 부대,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대, 또 하나 부대. 그래서 여단 본부가 제일 끝에. 그럼 가다 보면 초소, 암호 딱 대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지나가서 그 새끼를 지나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안에 다 있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을 가만히 누리고,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고, 응?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자는 게 일이야. 그래, 얼마나 피곤했으면, 고단했으면, 교회에서라도 자야지. 딱 일어나가지고 초코파이 딱 주면 잘 받고 가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야밤에 혼자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면요.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악랄하게. 왜? 자기 믿음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되니까. 그래가지고 보이냐 하냐게 막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저도 폭력도 당하게 되고, 폭행도 당하고. 사실은 일동병원에 내가 한 달 이상 후순 갔다 왔어요. 왜냐면 그 고난 속에서 가장 미움이 뜨이는 부분 속에 왜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제대 말쯤 됐대. 그리고 선임병들이 먼저 다 나갈 때 나를 불러요. 사실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 아들이다. 장로예요. 사실은 내가 우리 어머니가 집사인데. 속에 있는 다 얘기하면서 나는 자기가 믿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는 거예요. 후회. 저는 제 말년에 별명이 뭐냐면 목사였어요, 목사. 양목사니, 양목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내가 완벽하게 쓰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이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 눈치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 우리 중대에 이 군대 분위기가 한 10년 정도의 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이 내무반 분위기들을 뭐 우리가 전차병 하면 아시는 분은 알아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강을 붙잡고 해나가는지. 진짜요. 근데 그 분위기를 한 10년을 더 바꿨어요. 앞당겨서. 분위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간부들이 오면은요. 야, 너 어떻게 이 중대만 오면 자기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군대 문화가 여기서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에 있어요. 그 정도. 네. 근데 그것들을 하나씩 바꿔봤어요, 제가. 그래서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지 참 간직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군대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 혼자에 제대한 후에 내 인생을 다 바꿔주시는
그러면서 목회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환경적인 모든 세상에 부족한 이런 것들은요, 때가 되면요, 내가 부족한 것은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되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믿음의 양심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서나가는 성도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줌을, 하나님께서 기쁨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업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때부터 자기 자손들까지 어떻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당대의 아버지가 어떻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 환경은 어떻게요? 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3대, 큰 부자도 3대를 못 넘긴다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속담과 비슷해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요? 나갔어요. 근데 뭘 소망하면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실, 그리고 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 듣고 어떻게 인생을 바꾼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살았다면 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획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에 대한 상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회만 되면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더 너머의 많은 복들을 성경에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족, 섬기는 사람,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똥개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인생 안에서 이제는 해결받고 싶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과 분별력을 잘 누려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시소. 여러분들만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또한 자손들의 삶까지도 모든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직장 내에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업이 어떻게요? 더 커져. 문제가 하나씩 해결해 주시죠. 그 일들을 반드시 주시게. 이게 기업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만지는 거,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씩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들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의미, 그 뜻을 잘 되새겨서 성탄주기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